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인사하시죠. 10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지난주가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송편은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추석이라는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한국에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미국에 살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보신 곳 중에서 여기는 진짜 아름답다 또는 여기는 진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있으신지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미국이 좀 그랬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왠지 동경이 되는 나라고 미국에 오면 항상 이렇게 저희가 영화에나 보았던 그런 뭐 집이나 초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본 도시는 루이지아나라는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본 도시는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을 갔는데 정말로 제가 민폐였던 게 일본에 한 3년 같이 신앙생활한 일본으로 출장을 온 3년 정도 출장을 온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했죠. 목사님 미국에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 집에 방문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 생각하니까 뉴욕의 한인타운 플러싱에 사는 방 2칸짜리 렌트를 사는 그 가정에 진짜로 짐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방을 하나 비워줘야 되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민폐를 끼쳤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회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여기 버스 노선이 있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만 믿고 왔거든요.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 친구가 퇴근할 때 되면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건 이미 다 문을 닫았죠. 제가 학교를 알아보러 갔는데 혼자 물어서 거기 있는 학교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백가를 넘어선, 뉴욕의 백가면 뭐죠 여러분? 할렘가라고 불리는 거기를 이제 혼자 간 거죠. 그것도 돈가방을 여기다 내고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매는 이 허리 가방 그거 메고 거기다 여권 뭐 다 넣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황당하다는 눈으로 쳐다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저희가 미국 살아봐서 알지만 LA가 됐든 뉴욕이 됐든 거기가 거기죠. 살아보면 뭐 한국하고도 별 다르지 않고.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3년이 넘는 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아시아의 지역을 다 선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땅으로 건너가죠. 유럽 땅으로 건너가면서 바울은 어떤 꿈을 꿨으며 무엇을 찾고 구했을까요? 저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해야 되는 백악관에 코비드 19는 당당히 입성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 내일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저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바울의 행적을 좀 쫓아가면서 저희가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이라 불리는 빌립보에 가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빌립보는요, 계획도시입니다. 빌립이라는 왕이 세웠는데 그때 그 도시를 왜 세웠냐면 금을 캐러 세웠습니다. 금강을 위해 세운 도시. 여러분, 미국에서 금을 위해서 이동해서 생겨진 곳이 어디죠? 캘리포니아잖아요. 그렇죠? 금 찾으러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동한 게 캘리포니아잖아요. 빌립보가 마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금강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많이 옵니다. 로마 땅이 아니죠. 유럽이니까. 근데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저희 이 LA 근처에도 그런 도시가 하나 있죠.
군인들이 많이 있고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예, 샌디에고. 거기는 관광지이고 휴양지이고, 예,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빌립보의 장점은 뭐냐면요, 세금을 로마에 안 바쳐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많고 로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특혜가 있었어요. 세금을 로마에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 사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따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보통 로마가 다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총독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만큼 안정되고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도시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고,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하고 노동력도 많고 휴양지니까 또 관광지니까 돌아가는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 가서 며칠을 유한 다음에 바로 기도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나와서 기도처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시나고그. 지금 말하면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았는데 회당을 찾지 않고 기도처를 찾았단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유대인 남자, 믿는 남자 10명이 없었단 소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잘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회당을 찾았다가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건, 그러면 뭐 요번 주는 좀 건너뛰고 관광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분주한 성문을 나와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곳에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강가에 가보니 여인들이 몇 명 모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살아야 될까요? 미국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툰다는 큰 도시, 남들이 보기엔,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보기엔 LA 그러면 와, LA 살아요? 그러면 와, 산타모니카 근처에요? 와. 저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이 땅에서 살고 있을까요? 바울은 본인이 어딜 가든지 간에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의지하고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기도 시간이겠죠. 지난주 저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개입해 계셨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처라는 겁니다. 이 기도처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절대 힘이 약하거나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너십을 트랜스퍼 해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트랜스퍼하고 그분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간, 기도처라는 거죠. 저는 이 가을 10월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처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함을 떠나서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새벽이 되었던
늦은 저녁이 되었던, 아니면 차 안이 되었던. 제가 보니까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혼자 편안하게 그리고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차 안이더라고요. 예. 좀 좋은 차는 밖에 소음도 잘 안 들리고 음악 틀어놓으면 혼자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주차장에 세워놓고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정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예. 요즘처럼 줌이고 뭐 온 가족이 집에 있어서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럴 때는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고 잠깐 나가는 거죠.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차 안에 앉아서 30분이건 1시간이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저희에게 없지 않으면 저희는 저희 뜻대로, 저희 힘대로, 저희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 저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찾고 구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왔잖아요.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 드로아 오른쪽에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땅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아시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 저 마게도냐라고 말하는 빌립보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민자라는 거예요. 저희처럼 이민자인데 이 이민자 중에서 빌립보에서 사업을 성공한 여인인 거예요. 두아디라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옷감을 물들이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빌립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공식 색깔 중에 하나인 이 퍼플, 자주색의 옷감, 자주색 실크, 뭐 자주색 이 귀한 천, 이런 걸로 옷을 해 입으면 아, 저 사람은 고위층이구나, 아,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두아디아 사람인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루디아를 뭐라고 하냐면 딜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그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사람. 그 기술력, 특허권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판매처가 얼마든지 있는 곳. 여러분, 이런 딜을 하는 사람이 보통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것도 여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했다. 얼마나 여장부란 소리예요. 네, 얼마나 또 뭐 능통한 게 많았겠어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루디아를 말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쓰거든요. 어떻게 유대교의 하나님을 이 여인이 접하게 됐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1차 선교를 할 때 그 아시아 지역을 전도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 중에서 누가 믿었을 수 있어요. 빌립보에 있다가 우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업차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고향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아무래도 외국 생활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도 하나님 믿어봐라. 회당에 한두 번 가봤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 살면서 외롭고 적적한데 남들은 내가 다 여장부인 줄 알고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럴수록 외롭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기도처나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강가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은 거의 내가 쌓아놓고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 인간은 누구나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기암 환자에게 더 이상 약이 없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듣는다는 게 유튜브에 소문이 가지고 난리 난 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강아지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가 말기암에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완전히 다 솔드아웃이 됐고요. 제가 작년에 60개를 사서 보냈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발 그거 좀 구해달라고. 인터넷으로 비싼 돈을 사서 구입해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간절히 원하시니까 그 보내드린 기억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요, 그 안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것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력이 됐던, 학벌이 됐던, 기술이 됐던, 쾌락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내가 아직 버틸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기 쉽지 않은 자리인지, 그 장벽 중에 대표적인 게 물질이거든요. 여러분, 그 통장에 잔고가 좀 많으면요, 마음이 든든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 해주면 되지 뭐,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통장에 잔고가 점점 떨어지면 괜히 마음이 쫄려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이거 다음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희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거든요. 루디아는 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납품업자가 확실하고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받은 이 은혜를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경우는 엠티네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버지의 부재라는 엠티네스. 이 마음의 빈 공간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용돈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누이 하나밖에 없고. 차별을 좀 하셨어요. 누이 용돈과 제 용돈이 뒤에서 살짝 모르게 달랐습니다. 그때는 전과, 기억나세요? 전과라 부르죠. 보통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전과를 보통 하나 사는데 저는 종류별로 다 샀어요. 아니, 진짜로 산 건 아니고요. 산다고 돈을 받았어요, 계속. 전과를 한 권도 안 사고 전과 사야 된다고 돈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 다 알고 속아 주셨어요. 근데도 채울 수 없던데요.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의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저에게 가끔은 고통이라는 수단도 사용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교만해서 그때 하나님을 잘 안 찾거든요. 어찌되었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 아직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랜만에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옛날에 사귀던 자매하고 계속 사귀더라고요. 4년이 넘었다 그래요. 야, 이젠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냐? 슬슬 해야죠. 근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왜? 2가지가 걸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뭔데? 신앙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그 자매가 저를 따라 몇 번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무개야,
네가 그 자매하고 사귄 지 4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흥미가 없어. 그건 네가 그 자매 눈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랬더니 자기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다고. 자기도 요즘 교회 안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 자매한테 먼저 가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 혹시 나 때문에 네가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그리고 너를 바라봐야 된다고. 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건지. 교회 다니는 거 이꼴 하나님 믿는 거라고 공식 세우면 안 된다. 이민교회 특히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정말 다양하다. 너도 알다시피 젊은 친구들은 이성 만나려고 교회 온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 왜 가요? 비즈니스 좀 어떻게 해볼까? 정보 얻을까? 어른들은 왜 가요? 김치 한 번 더 먹을까? 교회 오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저 사람들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숨기는 거였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였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닌 척. 예, 얼마나 숨겼는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 얼마나 숨겼는지 몰라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뒤에서는 물질과 쾌락과 모든 유혹을 다 받고 넘어갈 때도 있으면서도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하느라고 얼마나 숨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잖아요. 여기까지 돼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거기까지 되었냐는 거죠. 그리고 과연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루디아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책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얻는다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루디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도록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나 아빠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 말 나오면 안 되잖아. 애들이 제일 잘 알죠. 아빠 믿음이 진짜인지 페이크인지, 교회에서만 믿는 건지 집에서도 믿는 건지. 아내와 남편이 제일 잘 알죠. 누굴 속이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 장로님 가정 가운데 삐뚤어 나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굴 속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열 때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건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루디아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시원시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을 믿었어요.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었어요. 그 증거로 모두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빌리버로, 당신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놀라운 초청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생활하면서 누굴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누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열겠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이렇게 가정을 열면서 첫 번째로 유럽에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10명도 없어서 회당도 차리지 못했던 그 동네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루디아와 함께 일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순두계라든지 루오디아라든지 그런 여인들이 나와요. 그 여인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다 루디아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랬다가 나와요. 감옥에 맞힌 다음에 몸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바울을 챙겨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그 가정에 머물면서 치유하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디아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자예요. 저희 같은 외국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돈 되는 사업을 로마인들이 안 하고 싶어 했을까요? 특히 로마 군인 출신들이 어땠을까요? 로마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뭐 비자 문제를 일으켜 주거나 뭘 어떻게 해서 대충 쫓아내고 그 특허 기술이 있는 사람 누구 하나 잘 삶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뺏으려는 시도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 온 지 20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미국에 살면서 20년 동안 저희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나중에 좀 정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민자들 중에서 성공한 1세 중에 모든 재산을 이 나라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도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교회 하나 세울 수 있겠지. 그거 자기 속임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겠지. 아니요. 자신이 쓸 거가 가족이 쓸 것을 아끼고 노력해야 이웃에게 나눌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은 펼쳐가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욕을 먹듯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까요? 언제까지 우리의 직장이 영원할까요? 언제까지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까요? 언제까지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까요? 최고로 안전해야 되는 백악관에도 코로나가 들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멀리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를 만난 이 짧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참 어지럽고 힘들게 시작한 2020년이지만 10개월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좀만 있다가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 달 정신 없을 거죠? 땡스기빙 있을 거죠? 크리스마스 있을 거죠? 그럼 올해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0년 다 지나갈 겁니다. 2020년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올려드리기 원하세요? 2019년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더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더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아가 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소원을,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유럽 땅에 가면서 기도처를 먼저 구했어요. 바울은 유럽 땅에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저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간구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 동안에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묵상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